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우리 한번 길지만 교독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함께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제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3장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사람이 존귀하다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존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 그 전제가 아니라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면 인간은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추악한 존재로 타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그런 생각보다는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속이고 괴롭히고 생명을 노리기까지 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상한 거는 인간은요, 스스로 높이려고 스스로 존귀히 여김을 받고자 하지만 결국은 짐승만도 못한 자라는 욕을 당하는 것이 인간의 그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의 속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만히 보면 나를 높이고 나를 낮추시고 나로 부요하게 하시고 나로 가난하게 하시는 그 모든 속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집은 6도 정도 되고요, 섭씨 6도, 이쪽에는 한 4도 정도 되더라고요. 약간 춥지만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제가 1월 달쯤에 1월 중순 막 추울 때 보면 여기 20도였어요. 영하 20도. 근데 이거 영하 20도를 제가 억지로 날씨를 따뜻하게 하려면 난로가 몇 개나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인간이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따스한 날씨가 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버티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인생이 나는 왜 이렇게 추운가? 추운 날만 있을까? 나를 괴롭히는 날들만 있을까? 만약에 그 날들만 보고 있다면 아무리 애써도 이 기온을 영하에서 영상으로 올리기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믿고 기다리며 버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누구의 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아이들 심부름 시킬 때 가면 보면요, 슈퍼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어디 들려서 뭐 가지고 이렇게 와라 이렇게 하는데 듣는 폼을 보면은 걔가 정말 정심을 다해서 듣는지 아니면 대충 듣는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보면 알아요. 벌써 저거 실수할 텐데. 아니나 달라요? 지갑 놓고 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갔다가 오다가 뭐 빠뜨릴 때도 있고요. 왜 그러지? 분명히 다 사갖고 왔는데 못 사갖고 온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법을 훈련해야지 돼요. 작은 것 하나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지 되겠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로 나아가야지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라.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 아닙니까? 8,000m가 넘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2001년 5월 25일 에릭 바이엔 메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정상인들도 비장애인,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올라가기가 거의 10명 중에 1명 정도 성공할까 말까. 요즘은 다 그 루트가 개발이 돼서 그래서 같이 다니는 이 안내자들이 잘 인도하기 때문에 훨씬 나아졌지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게 되었다.
에릭이라는 이 사람은 13살 때 망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장애에 굴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면 밀려오는 두려움과 낙심을 극복하고 또 앞사람의 배낭에 달린 종소리만 듣고 부지런히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 앞을 못 본다는 것만큼 불안한 일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마침내 최정상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에릭처럼 우리는 시각장애인은 아니지만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5분 후가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러기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누구를 신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접지 마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 말이 바로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달콤한 유혹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은 계속해서 내가 납득이 되어야, 이해가 되어야, 나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실까?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예수님이 하루는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5천여 명 정도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5천 명 사람들을 굶겨서 보내고 싶으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계산자라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씩만 줄래도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자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소망이 생겨요. 이 믿음이 소망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갖고 있어요. 그 아이 도시락을 보니까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쪄서 있고 보리떡 5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그 도시락을 애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과연 이걸 가지고 5천 명이 먹을 수 있을까? 그때 이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그러십니까? 주여, 여기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있기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 이거는 뭐냐? 저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달라요. 인간의 능력이 불가능은 없다, 도전해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의 명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영종도를 들어갈 때 영종대교를 건너다 보면 그 다리가 어마무시합니다. 야, 이 몇 킬로나 되는 이 다리를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계산해서 놓는 거예요. 인간이 계산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가만 보세요. 계산한다고 다 되던가요? 그러질 못해요. 계산을 아무리 쥐어짜도요, 오차가 있어요. 인간의 계산은. 그래서 미국 우주 나사 그 본부에 가보면은 로켓이 올라갈 때 보면요, 올라간다, 그냥 올라간다. 나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요. 쫙 해서 착 하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요. 궤도에 딱 들어갔나 탁 해서 확인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종이를 날리고 막 환호를 해. 왜 그래요? 계산한 대로 됐는데. 아니요. 인간은 계산하는 존재지만 계산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세워지는 다리가 있지만 이 다리가 영원 무궁히 안전한지는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찰나이고 부족한 것인지, 내가 계산하는 것 같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골리앗이 그 구축이나 되는 큰 키를 자랑하면서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나와가지고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 그 물맷돌을 쫙 해가지고 탁 던져가지고서 이거 탁 맞춰가지고 쓰러뜨리는 거 보면은요, 영화로 볼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 다윗이 쓰러뜨리는 걸까요? 그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평소에 다윗은 양을 지킬 때도 물맷돌로 사자도 쫓고 뭐 해서 잘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늘 백발백중입니까? 아니요. 인간은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기의 순간에 내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머리에서 납득이 될 만한 일들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어떤 집사님께 교사 좀 한번 해보시죠. 제가 배운 게 없어요. 저는 가르치는 걸 못해요. 성가대지 마세요. 제가 음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우는 조건들이 다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들을 자꾸 생각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음치면 할 게 없을까요? 성가대 음치도 좀 있어야 잘하는 사람들이 그 프라이드도 좀 갖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음치긴 해도 인상이 좋아요. 성가대 인상 좋은 분이 턱 쓰셔가지고서는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래는 까짓거 뭐 립싱크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계산하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오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할 게 있어요. 뭘?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 잠언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잠언 3장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재철 성악가라고 했던 세계적인 테너, 수없이 많은 오페라의 주인공으로도 쓰기도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되고, 갑상선 암 수술을 하면서 성대를 건드리게 되고, 성대를 건드리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수가 소리가 안 나오면 그 인생 끝나는 거죠. 이걸 일본 의사들이 이 성대 재건 수술을 하게 돼요. 의학이 놀랍죠. 그런데 성대 재건 수술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대 재건 수술을 할 때 반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싹 마취를 해놓고 척추랑, 그리고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대 재건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 해보세요. 그래요. 이거 잘라놓고 째놓고 아 해보래요. 아 소리가 나옵니까? 잘 안 나오는데요. 조금 더 건드리고 아 해보세요. 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원하는 부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성대를 다시 맞춰놓고, 그리고 봉합을 해버려요. 그리고서는 이제 드디어 작게라도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배재철 교수가 침대에 앉아요. 일어서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줄줄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본에 있는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이 찬양할 때는 그 찬양을 꼭 해요. 세계적인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어저께까지는 오페라의 주역을 맡았던 분인데 이제는 오페라의 주역을 맡을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한 가지 해야 될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사에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주머니 사정, 내 것을 인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잠언 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어떻게 합니까?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엇으로 공경하느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나 자녀를 낳을 때 첫 아이가 있죠. 첫 아이의 얻을 때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과거를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과거를 추억할 만한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잊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그 아이 얼굴을 봤을 때 제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감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공경하라 그러냐면, 농부가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얻었을 때의 기쁨, 첫 자녀를 얻었을 때의 그 감동, 그 감격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 봤어요. 귤 장사 하시는데
처음 판 거, 그날 처음 게 마수거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줌마 이거 귤 좀 한 10,000원어치 쏴주세요. 그러면 이게 10,000원짜리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요. 매일매일. 그런 분 봤어요. 예, 참 희한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처음 판 거를 몽땅 드려라. 사실 저도 교회를 옮기잖아요. 그래서 전도사 때 하다가 부목사로 옮겨서 부목사 때 하고, 그렇게 교회를 옮기면 처음 받는 사례를 다 몽땅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가 임마누엘 교회 와서도 처음 받았던 사례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돈을 드리라는 그 얘기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그 첫 열매를 만났을 때 감동. 아멘. 아멘. 첫 것을 보았을 때 그 기쁨, 그 감동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저 시골에 사는 시어머니 용돈도 주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와서 며느리 가계부를 봤더니 거기 그렇게 돼 있대잖아요. 매달 나가는 돈이 있는데 자기한테 주는 용돈이랑 똑같은데 거기 앞에 뭐라고 썼냐면 촌년 10만 원. 그렇게 써 있더래요. 촌년 10만 원. 아가야, 이건 누구냐? 누구겠어요? 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한데 내가 어떠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섬겨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오늘 3월 1일이죠. 첫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까요?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첫 번째 감동, 첫 번째 감격, 첫 순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 도너츠, 던킨 도너츠, 말만 해도 침이 넘어가는 그런 도너츠. 창업주가 로젠버그입니다. 로젠버그. 무슨 비행기 조종사도 로젠버그가 있었는데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가난과 교육을 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셨다. 그러면서 성공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공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공은 뭐에 달려있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태도예요. 영어로는 attitude 그러잖아요.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엄마 이름도 막 부르잖아요. 엄마 이름도 막 불러요. 그리고 엄마를 뭐라 그래요? 엄마라고 안 그러고 그녀, 너, 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요, 상위층에 있는 가정에서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경하는 태도예요. 자세예요. 친구처럼 살아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태도도 그렇게 소중해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3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세 가지 이 룰을 잘 간직하고
저는 사실은 안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사실 기계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핸드폰 사면요, 저는 연구를 안 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뭐 핸드폰 들여다보고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저희 집사람은요, 의외로 기계에 해박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똑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핸드폰을 사면요, 매뉴얼 책이 있잖아요. 1페이지에서부터 그 페이지까지 다 정독해요. 대단한 분이에요. 다 읽어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든지 인생에 있어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은 앞선 조상들, 앞선 선배들이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잠언은 인생의 매뉴얼과 같습니다. 잠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냥 표면적인 깊은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겠구나, 이 정도까지만 하지 마시고 첫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를 만났을 때 감격까지도 같이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합시다. 그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인생의 매뉴얼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지만, 낯선 일들이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서 열립니까? 말씀 안에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한 달 내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봄이 시작이 되는 3월, 새 하늘, 새 땅, 새 은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 또한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이 봄이 시작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은혜,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또한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서 뿌린 씨앗들을 거둘 수 있는 수확의 축복까지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고통 중에, 어려움 속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눈물로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